임진강 아시죠, 여러분?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흐르는 물길 모양이 제비꼬리와 비슷해서 연미정이라고 불리는 강화도의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어디 갈까 찾아보다가 뭐 몇 군데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연미정이라는 곳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팔각지구 형태의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형 나무, 정말 큰 나무. 보면 우리 어떤 그런 나무들 보면은 딱 보면서 와 하면서 우리 눈길이 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부러진 채 서 있었던 거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2019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500년이 된 그 문화재로서 지정이 됐어요.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져서 그 상태로 보존해두고 그리고 그 안내판에 새겨서 그것을 알리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 있던 작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듯이 촘촘한 간격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이 뿌리와 뿌리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얽히고 설켜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들이 어떠한 강력한 태풍이 와도 좀처럼 쓰러지지 않고 끄떡없이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이러한 연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협력해가고 끈끈해지게 얽히며 설키게 될 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태풍이 우리 대학부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불어온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10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혹시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동무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넘어지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여러 가지 일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문장을 확인하면은 전쟁터와 같은 아주 극렬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상황까지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혼자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까지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 여러분들도 얼마 안 살았다면 살았고 또 많이 살았다면 산 인생인데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 풍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돌이키기 싫은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그 일들 현실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넘어지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 주변에 동무, 오늘 말씀은 동무라고 표현하지만 즉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으켜 주겠지만 만약 나 혼자 신앙생활을 즐기며 성도의 교제라는 거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난 개인이야.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난 짙고 나는 누군가하고 관계하는 거 싫어. 이렇게 교회를 혼자 다닌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증거하죠? 화로다. 화를 당한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 당시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생업으로 했는데 벌판에 천막을 하나만 치고 잠을 잤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실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제가 유튜브로 옛날에 봤던 건데 극한 지역에 가가지고 살아남는 그 남자 한 명. 그쵸, 다 알고 있어 역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몇 편을. 근데 겨울에 어느 추운 지역에 가가지고 사막 지역이었어요. 추운 지역이 아니라. 근데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낙타인가 뭘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뺀다면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얼어 죽는데요. 이런 잔인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춥다고요.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해 두 사람의 경우 서로의 체온을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혼자일 때보다는 따뜻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이 유익이 되는 동역자의 소중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겹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 해도 오래 견딘다는, 한 겹으로 있고 그리고 두 겹으로 있어도 쉽게 풀어질 수 있지만 세 겹으로 꽈리를 들고 꽉 묶여 있는 것은 좀처럼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가 않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가 함께할수록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코로나19 동안 아까 전에 일어나 보라 그랬는데 놀랐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나 돼가지고, 그렇죠? 3년 동안 못 왔으니까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의 악화라고 하는 이 측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결과로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학회에서는 합동 측 세미나였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다루면서 이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세미나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리고 떠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혈액순환의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동역자를 통해 체험하도록 합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는 일, 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교회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세워진 만나게 하신 그 동역자를 사용하셔서 내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순간에 그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잡아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서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교회 주일 예배만 나오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애타하죠. 그렇지만 공부를 한다는 나름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지금은 후회하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래선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1년 동안의 공백. 친구들은 많았지만 뭔가 좀 시작이 힘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든든하게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해오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또 이끌어주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전에 어울리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잘 정착하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세격줄을 단단히 묶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와, 정답.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동역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향의 한 방주 안에서 이 대학교 SFC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느냐, 누구와 그리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함께 가느냐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100명 운동,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80명, 90명까지 왔고 100명 때 우리가 파티를 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0명 운동 단순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성과, 무슨 회사입니까 여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한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지 못한, 그리고 지금은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뜻하신 가운데에 잠시 멀어져 있는 그 친구를 우리가 동역자로서 그들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오자.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100명, 그 뭐 더 이상으로 우리는 부흥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시간을 올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대학교 운동원들 중에 내가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진 이를 부축하고 누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편한 다리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걸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 걷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부축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요, 뒤를 돌아봐야 하고요, 다시 뒤로 걸어가야 하고요, 그를 잡아야 되고요, 일으켜야 되고요, 그 가정 가운데 힘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 길의 방해자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는 일을 여러분의 신앙의 평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또한 혈압 오르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낙심에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옆에서 붙들어주는, 너가 그때 나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줬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를 일으켜주는, 붙들어주는 가장 친밀한 동역자로 세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섬겼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인 것에 앞서서 나를 위한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눈 한번 마주치고 한번 양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죠?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삼겹줄이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이 동역자들로 인해 주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대학부 SFC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